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생성되고 또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 생성과 그 소멸 사이에 모든 물질들은 다 조금씩 변하죠. 우리 인간도 조금씩 노화라는 과정도 겪지 않습니까? 모든 물질들이 다 변해요.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변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뜻과 그 의지를 보이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영원하신, 언제나 유일하신 그런 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신영 전사님이 교육자 카톡방에 목사님,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책에 저자가 TV에 나왔어요 라고 공유를 해왔습니다. 한 번씩 우리 말씀 전할 때도 인용했던 분인데요,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를 하고 계신 김상욱 박사입니다. 이분이 쓰신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6주 동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해보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낼 수는 없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물리학에서의 변화, 물리잖아요, 그죠? 물질들의 이론, 원리를 말하는 게 물리학인데 이 물리학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분이 이 TV에 나와서 그 공유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리학에는 상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상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상전이는 물질이 어떤 온도나 압력이나 외부의 자기장 따위의 일정한 외적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물질이 외적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어떤 물체의 상이 전환된다는 것은 또 새로운 그 물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는 말하고도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물에서 얼음이 되거나, 그죠? 또 수증기에서 물이 되거나 이런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상태가 이제 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자가 이 물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 이제 게스트 그 MC들이 MC 두 분이 이제 질문을 해요. 사랑은 어떻게 물리학에서 말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물리학에서 설명하죠? 그런데 이 물리학자가 이 상전이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해요. 그래서 참 멋진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전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전과 사랑하기 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내가 사랑을 하고 난 후에는 정말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불연속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 물리학자가 말합니다. 아주 참 좋은 통찰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자이고 또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이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멋진 통찰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 얼음에서 물이 되는 것이 불연속적일까? 이게 정말 불연속적인 완전한 전환을 이루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또 근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의 불연속적인 전환이 가능할까? 이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동안에 서서히 증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물과 수증기의 그 어중간한 그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물이 얼음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얼잖아요. 그죠? 한 번에 팍 얼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조금씩 어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도 그 끓는 점 100도씨가 될 때까지 서서히 끓어가는 것이죠. 이게 과연 불연속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랑은 어떻죠, 여러분? 사랑도 사랑의 전후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나서 첫사랑에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사랑하고 난 후에 더 그 내용들이 진전이 되는 거죠. 어떤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서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사람에,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에서 또 희생까지 가는, 뭔가 이런 단계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랑의 전수가 너무 급격하면 어찌 보면 불안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언제나 쉽게 사랑에 빠졌다가 헤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랑을, 위험한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의 감성에 따라서 우리가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에 맡겨진, 그래서 시간 안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요 정도가 진척이 되었고 다시 후퇴했다가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뭔가 이런 시간 안에서의 흐름이 우리의 삶은 이 시간 안에서의 삶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서두에 이런 사고를 공유하냐면요, 이러한 사고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 말하는 회심과 중생의 사건이야말로 연속적인 게 아닌 불연속적인, 정말 대대적인 대전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7절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공동체에게 이제껏, 그러니까 7절 이전 6절까지 기록한 이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율법이 바로 옛 계명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성격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행함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는 성격입니다. 또 이거를 우리는 조건적 성격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앙과 삶의 경계들을 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이상 내가 너희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의미로서 이 10가지 계명을 기솔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전제로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킬 뿐만 아니라 행하라 라고 강조에 강조를 더하셔서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이 10가지 계명에서 벗어나서 이 10가지 계명이 없다면
그 어떠한 기준과 경계 없이 너희들이 방종 가운데, 그 방임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러지 말고 이 10가지 계명에 맞추어서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가 그어진 영적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삶의 행함이 곧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그렇게 엄격하고도 거룩한 것이 바로 율법, 이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행함, 그리고 그 행함에 전제되어 있는 믿음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사역으로 설명을 해 나가죠. 반드시 행하도록 만드는 그 강력한 믿음의 주체가, 그 존재가 이제는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께 새겨져 있는 그 믿음은 율법과 함께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율법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이 율법을 드러내어 줍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행함은 드러나지 않고 또 실행 가능하지도 않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랑 없는 글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새 옛 계명을 쓴 사도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씁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8절이죠.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기준이 되었던 옛 계명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참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인 새 계명으로 전환된 겁니다. 율법의 행함에서 은혜의 수납으로 전환된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8절 하반부로 한번 가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전환이 이룬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대전의 중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이 대전환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초두에 언급한 것처럼 불연속적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연속적인 것 같으십니까? 왜 불연속과 연속이라는 것을 가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겪은 대전환인 즉 회심과 중생의 사역은 불연속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전 1단계, 회심전 4단계, 그리고 중생 5단계 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약간 회심했다. 요만큼만 회심했어. 그리고 이 정도 중생했어.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회심과 중생의 사역은 택함 받은 자의 삶 전반에서 단 한 번 존재하는 사역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사역으로 성도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여겨짐을 전환되고 겪는 것이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전환된 것처럼 또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한 존재의 엄청난 전환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된 것은 서서히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전환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단 한 번 존재하는 단번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9절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것, 새 계명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옛 계명을 폐하신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8절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와 율법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정확히 말해서는 구원에 있어서의 그 조건적 성격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다름 아닌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9절 보세요. 새 계명을 세우시려고 옛 계명을 폐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온전하게 완전히 완성하시면서 옛 계명의 조건적 언약의 성격을 폐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 아래에 그 올무에 매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가 아닌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딱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번의 은혜는 한 번의 횟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유다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따르면 믿음 그리고 회심과 중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회심과 중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한 편지가 이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라는 것이 주제이죠. 여기서 단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는 횟수를 넘어서는 시간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단번에 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간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유효하게 인도하시는 중생과 회심의 사역은 단번에 일어난 사역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들의 전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요 대전환입니다. 이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회심과 중생의 사역이 연속적이라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회심의 중간 단계와 중생의 중간 단계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회심과 중생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참 어렵죠.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회심하였다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나는 회심 2단계 정도 됐어. 나는 중생 한 4단계 정도 됐어.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과 중생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죠? 회심과 중생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인격적인 범주 안에서 회심과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진짜 철저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변증해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단 한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에 어느 정도 아주 결정적으로 사역이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이 교리를 교묘하게 잘 사용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들 교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입된 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주입되어 있는, 이렇게 박혀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오직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내재된, 이미 나에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입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있어서의 요만큼의 공로도 내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 주입된 은혜가 가동되면서 스스로의 작동으로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있고 성체가 있으며 다 거룩한 성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 개혁주의는 사람 앞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성 이런 말을 붙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교단의 교리는 더 나아갑니다. 최후 마지막 회심의 결단을 의지적으로 작정한 자가 누구냐? 인간의 의지 아니냐? 그러니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그 공로를 내세울 만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 자신들이 인간이 가진 어떤 교만함, 인간이 가진 어떤 드러내고 싶음, 그것의 영향이, 그것의 확장이 넘고 넘어서 이제는 구원까지 침투해버리는 그런 왜곡된 교리들을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스스로 믿음을 결단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 또 어떻게든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도전들과 이러한 시도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러한 교리와 말씀으로 비롯된 바른 신학을 우리가 듣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교단과 그 많은 여러 교리들을 제쳐두고 이러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은혜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해외, 국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학 가운데에 이러한 신학을 배우고 전수받고 또 그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언제나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연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단 한 번의 그 단번의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신 그런 성도이자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신자됨, 우리의 교회 공동체됨은 되게 아픕니다. 너무나 급격적인 전환을 이 한 존재가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급격한 전환을 우리의 그 인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멸하질 수밖에 없는 필멸자인 이 인간이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참 귀하기도 하지만 아픈 거예요. 전환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또 우리가 과연 의인이라 여겨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우리의 성찰과 또 회개와 그러한 묵상으로 나아갈 때 참 우리의 삶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아프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라 여겨져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한 그러한 신분이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대전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증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뭡니까? 속박과 올무를 말합니다. 구속을 말해요.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박과 올무와 그 매임에서 벗어나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갖춘 존재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죄인된 신분에서의 벗어남, 의인이라 여겨짐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의지와 결단과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완전한 전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전환시키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는 정통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전환도 무로부터의 창조 성격을, 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의가 전혀 없었던,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있는 의가 충만한 존재로의 여겨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심과 중생의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전인격정에서 일으키시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회심과 중생의 사건은 로마 가톨릭과 여타 왜곡된 교리들이 말하는 연속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대전환을 이룬 불연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그 어떤 공로도 허용되지 않는 그 여지가 없는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불연속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의지와 결단으로 의롭다 여겨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할 수 있고 영적 성장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의 자체가 전혀 없었고 입혀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부르시고 회심케 하시고 거듭나는 중생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드라마틱한 전환을 이루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로 전환된 그 결단과 열심을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뤄낸 거룩한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 안에서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옛 계명, 이 10가지의 사랑의 명령들을 힘써 준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영적 성장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10가지 계명을 최대한 열심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연합하셔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자비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열심이요, 유일한 위로이자 자랑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담담히 또 진지하게 묵상하고 성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